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었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이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의 자손 중에 왕위를 이을 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중에 다윗의 마음을 가진 왕들을 보내어 주셨고 그 후손 중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만민에게 구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고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땅 위에 번성하게 되었고 또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다시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믿음의 법을 세우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사람의 양심에도 도덕이라는 율법을 새겨 놓으시고 율법의 시대가 열리고 또 왕과 국가가 세워지고 주인과 노예 제도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율법의 시대에서 선지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다윗이 17살 소년 때에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 왕의 시기로 30세까지 도망을 다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많은 환난을 당하였고 왕이 되기 위하여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17살 소년 사무엘이 17살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므로 사울 왕이 다윗을 더욱 시기하여 그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게 명령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었으며 다윗이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 7년 반을 다스렸고 그 후에 사울의 남은 용사들을 받아들여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고 70세까지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기브온에서 7년 반을 유다 왕으로 지냈고 예루살렘에서 70세까지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사방에 대적을 물리치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 평안하게 지낼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으므로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그 후에 바세바를 취한 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맏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였고 다말의 형제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그의 어머니의 고향인 암몬 왕에게 가 있다가 4년 만에 돌아와서 다윗의 왕권을 강탈하기 위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압살롬은 요압에게 살해당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어렸을 때에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다니던 일들을 경험했고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리고 약한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하였고 그에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나아감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솔로몬이 어렸지만은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였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말씀을 주셔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또 선지자로 삼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제사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 아가를 기록하였으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시대를 이루었으며 천하의 왕들과 인도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남북으로 나라가 나누어져 우상을 섬겼으나 솔로몬은 그들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과 회복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천하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있었으나 그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고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두 여인의 일을 재판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재판한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재판은 하나님 공의를 이루는 재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두 여인이 그의 앞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았으며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고 사흘 후에 다른 여인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였으며 후에 아이를 낳은 여인이 밤에 아이 위에 누워 아이가 죽게 되었고 곁에 있는 여자아이를 가져와 자기 아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쟁론하는지라고 했습니다. 한 여인이 실수를 함으로 자기 아이를 죽였고 다른 아이를 빼앗아 자기 아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이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다투었습니다. 그는 자기 실수로 다른 아이를 빼앗고 거짓말하고 다투었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의하였고 다툼이 일어났으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죄와 실수를 행함으로 거짓말을 하고 또 때로는 다투고 불의한 일을 합니다. 공의나 선을 행하기보다는 죄와 악을 행함으로 마지막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한 여인의 실수로 아이를 잃었고 또 그는 불의한 일을 이루려고 하였고 다른 한 여인은 아들을 빼앗기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롭지 못한 일로 서로에게 불행과 고통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이루시고 선을 행하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지만은 사람들은 죄에 빠져서 불의를 행하고 죄 가운데 슬픔과 죽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이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슬픔과 고통을 당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공의와 선을 이루는 재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그에게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둠과 죄의 권세 아래 죽음을 피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풀어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죄의 권세는 율법이지만 율법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의 십자가로 풀어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으신 분이시고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으십니다. 욥기 37장에서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하고 죄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권세와 심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고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이 재판은 긍휼을 이루는 재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는 긍휼과 사랑을 이루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사랑을 이루시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를 용납할 수 없으시고 죄의 대가는 피 흘림이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고 영생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부를 영원한 찬송입니다. 주님 나라에서도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잔치에서 성도들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고 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였지만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하고 십자가를 찬송합니다. 십자가로 고난을 받으셨지만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여인의 사정과 형편을 듣고 공의와 사랑을 이루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것을 하나도 우리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혈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누구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날까지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하시고 주님의 날에 다시 살리시고 그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재판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주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은혜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지혜롭게 재판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게 하여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하니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기를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아들과 어머니를 살렸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고 하였으며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고 하였고 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월을 떠나게 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고 한 목자에 주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1.1핵이라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어서 살리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생명이시고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지혜로서 사람을 살리고 그 지혜로서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생명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지만은 그에게서 지혜를 거두니 들판의 소와 짐승과 같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 그의 왕권을 회복하고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지혜와 진리와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지혜로 알 수 없으며 믿음으로 알게 하십니다. 믿음은 하늘의 지혜이며 하늘의 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믿음의 문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지혜와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믿음이 견고함으로 지혜와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물결같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장성한 자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과 믿음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으로 아이와 어머니를 살리고 공의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생명이 있으며 성령께서 이 복음을 이루십니다. 솔로몬이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구약 성경은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실제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율법과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그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율법이고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하며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체는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라고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하며 말씀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유다의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태초 이전에 계셨던 말씀,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이 이 말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말씀이신 주님이 실체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 왕에게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재판하였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지혜로운 판단은 사랑과 생명을 이루고 지혜는 은혜를 베풉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를 주시며 지혜와 생명과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십니다.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장성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